오늘은 창세기 강의 신번제 시간으로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를 보면 가장 긴 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24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야기로 나오는 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40세가 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렇게 단일 이야기로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장 23장의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처럼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4장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5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아브라함의 세대가 물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세대가 시작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 늙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에 아들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말과 연결짓고 있다라는 것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아브라함 노년의 최대의 중요한 일임을 또한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면 좀 서글프다, 좀 안 됐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정작 나이가 든 본인들도 나이가 든 것을 서글프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드는 것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여겨집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부분 저희 교회는 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늙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감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줄 압니다. 믿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참 인생이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것이 인생의 또 하나의 복임을 기억하며 나이가 들어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중년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늙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 무상, 인생이 끝없이 흘러간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믿는 그도인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참 복되구나 그렇게 여겨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복되다라고 그렇지 않은 여겨져야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늙은 모습을 바라보면 인생 무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걸 생각하면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결코 무상이 아니라 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한 생애가 모든 것이 끝난다라면 인생은 참 무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과 비교되지 않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늙어감이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시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39편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시편 39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나이다. 사람이 든든히 서는 것처럼 보이는 성공하는 인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시간이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는 날의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이게 인생인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대요. 소망이.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주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나라가 영원한 나라기에 주님만이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기쁨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은 겉사람 즉 이 육체가 아니고 속사람인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육신이 낡아진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은 속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나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아브라함 나이 많이 늙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늙음이 복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여기는 이 구원이 온전히 일어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이 그 사람을, 이 육체를 벗지 않고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나이든 늙어감이 어찌 여러분과 저에게 슬픔으로 무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 크리스천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생이 무상하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는 겁니까? 땅이지. 우리는 이 사고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이 사모되어진다. 그거는 여러분들 거짓말로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천국 사모합니다 하는데 나이 드는데 진짜 안 죽으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정말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는 우리는 긴박하게 이물질치 가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죠. 그러나 자연사가 점점 다가온다는 걸 느껴질 때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조금이라도 더 연명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즉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즉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즉 이 세상과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천국과 우리의 영혼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듦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듦에 대해서 늙음을 복으롭고 여겨야 되지. 그것을 한탄으로 인생 무상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면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온 겁니다.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바르게 신앙 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족장인 이삭, 야곱은 보이는 육체가 사는 보이는 가나안 땅을 그래서 본향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본향, 천국 가나안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기에 나이가 들며 늙어가는 것을 결코 서글퍼하며 마음 아파하며 살지 아니었고 도리어 본향에 가까이 간다는 연수일수록 감사가 일어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때가 연세가 많을 때입니다. 정말 저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 그 소망을 나이가 들므로써 크리스찬들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또 오래 살려고 하고 더 건강 챙기고 물론 건강 챙겨야 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 이 땅의 삶의 연명을 하고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마치 두려워하는 것이 느낀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어느 자부가 예수를 믿고요? 어느 아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면서 임종 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가기 싫은 천국을 왜 우리 보고 만나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예요. 늙음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 더 복되게 사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임을 깨닫고 사는 자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인생의 후반을 접어들수록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왜 이렇지 풀리는 것이 하나도 내 인생에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삶이라면 바른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에 꼬이는 삶이 아니라 풀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울수록 설령 여전히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기보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걸 보면 그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 갔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무르익음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가끔 그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예술 쪽에서 조금 몸을 담아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낍니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이가 들수록 기교는 약해지지만은요 거기에서 풍겨나는 깊은 맛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연륜이 쌓여 있고요 인생의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한 분야의 연륜이 깊어가면은 무르익어 나오는 맛이 나온다라면 신앙이 어찌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은 그 맛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더 초신자보다도 더 그런 가벼운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속에서 신앙이 묵직한 그 말이 나오고요. 삶 하나 속에서도 그 존경하고 싶은 묵직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정말 우리의 삶에 풀리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또한 여전히 내 속에 풀리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은 이미 60년 전에 지금부터 이미 6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에게 아직 상속자가 없으므로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 달라고 했던 그 종이 바로 이 늙은 종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6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아 상속자가 될 뻔한 그 사람이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준 사람인가를 우리가 지금 60년이 지난 이때도 늙은 종이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이 종에게 지금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자세가 어떠함을
우리는 좀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신뢰감을 주어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쓰임을 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라면 그거보다 이 땅에서 잘 살다 간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요소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신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뢰를 주는 요소가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성실함을 빼고는 우리가 신뢰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빼고는 신뢰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신뢰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지 않고는 신뢰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특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런 신뢰를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신뢰를 준 엘리에셀을 가리켜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껏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왔는지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줬다는 것이죠. 이 늙은 종으로 나타난 엘리에셀,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랑된 이삭에게로 신부로 예표되는 성도 리브가를 이끄는 성령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이 늙은 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주님의 일을 맡는 일꾼의 자세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며 그리고 주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늙은 종인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기 위하여 늙은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내 족속이 사는 내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내 고향은 원래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그곳에서 나와 중간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그 밧담 아람 지역에 있었던 화란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우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나온 아버지 데라가 화란에 오래 정착을 할 때 그때 함께 나오지 못했던 아들 나홀이 그의 부인 밀가와 함께 나와서 그 밧담 아람 지역 화란에서 살았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까지의 거리는 약 13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낙타나 도보로 가도 20일 이상은 좋게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왕복 40일이 더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만약 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면 이거보다는 2배 이상이 또한 걸리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이 먼 거리를 젊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다.
늙은 종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같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간다는 것이죠. 열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로 가는 거 아닙니다. 토보로 낙타로 갑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그도인의 모습이, 주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었다라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늙었다라고 이제 쉬세요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신실한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멘. 신실한 자를 들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범사의 복 중에 특별히 중요한 복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만난 복이요, 또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만난 복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에 좋은 만남의 복을 범사의 복 중에 한 복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갈수록 느끼고 깨닫는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보다 큰 복이 있을까 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보다 인생에 큰 복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복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일찍이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의외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두루뭉실하게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별로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엄청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을 두고 우리는 꼭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의 복을 저는 많이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두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 아브라함은 사라를 만나는 복을 얻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자기의 가정의 일을 다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상사가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요, 직원도 좋은 사장을 만난다는 것, 그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학생은 내 인생에 정말 한 번 인생을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나 교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건 축복이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아멘. 만남을 내 인생 남은 인생 속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명문 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큰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먼저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형편없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나는 이렇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꿈꾸고 있다면 내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신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유유상종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952쪽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 전도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즉 어떤 공격도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보다 좋은 삶이 사라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나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도 없고요. 내가 더 복된 삶을 살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만남의 복을 얻는 자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쓰임받는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죠.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총리 갈 수까지 있었습니다. 보디발을 만나지 못했다며 그가 만일에 보디발의 아내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라고 유명을 더 쓰고 감옥에 갔다면 그는 노예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보디발이라는 걸출한 좋은 상사를 그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왕의 직속 상관들이 거하는 감옥에 일개 노예가 들어가게 합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에셀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만남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요셉처럼 엘리에셀처럼 신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허벅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남자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이 표현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남자 생식기로 표현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이 무슨 행위라고 하는지 9절에 보십시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 합니까? 맹세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맹세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허벅지 및 이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 일을 지금 맡기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 만큼 맹세하면서
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오는 일이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고 싶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다 가야 됩니다. 다행이다, 나한테 안 시켰어요. 그거는 결코 잘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이번에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십만 318명이었습니다. 거의 65년 전에 지금부터. 그런 가운데 젊은 종들이, 날쌘 젊은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늙은 종도 주인님, 내 몸이 늙었잖아요. 저 젊은 종들도 많은데 이제 쟤들한테 좀 시키면 안 될까? 그래 안 했어. 여러분, 맡기면 축복입니다. 믿으시는 거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럴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설까요, 여러분?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다 피하고 하나님 내 영혼만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을 맡겠습니다. 이런 신실함을 보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를 결혼시키는 이 문제를요,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 너는 반드시 이런 조건 하에 내 아들, 내 아내가 되는 신부를 너는 구해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단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믿는다라고 하는 직분자까지도 자녀들을 결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결혼을 시키고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가정을 이루는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됩니까? 한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보다 이것은 결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 아픔을 느낀다면 그 명문 졸업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고요. 그 좋은 직장이 무슨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애지중지 좋은 학교 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양육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혼을 잘못 시키면 그동안 부모로서 20수년 동안
그 자녀를 위하여 쏟았던 모든 공들은 다 물거품으로 오는 잘 시켰고 더 많이 쓰고 시켰고 수고가 깊었으면 깊을수록 아픔은 더 크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들은 보면 결혼만 안 시켰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던 내 딸이 자살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요,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이것은요, 어떻게 기도 없이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어떻게 기도 없이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맺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결혼만큼은요, 아무렇게나 부모가 자녀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몰에 가서 옷 하나 사는 것처럼 전자제품 하나 고르는 것처럼 순간 감정에 의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외모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래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여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조건 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를 너는 택하여 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만큼이나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라면 우리 자녀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요,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끊임없이 만남의 대상자를 만나는 그런 가치관으로 부모가 키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사람 만나겠지. 물론 믿는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온통 세상적 가치관으로 모든 가치관을 넣어주고 키운다라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옷을요 점잖하게 입고 다니면요 상대도 점잖은 사람이 붙습니다. 내가 날라리 같이 옷을 입고 다니면요 남자도 저런 유의 사람인가 싶어 그런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힘쓰고 양육해야 된다는데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신경 써서 우리는 자녀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냥 지가 커가겠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가능하면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여러분 그런 상대가 다가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모습은 온통 능크리찬이 갖는 가치관과 그런 생활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결혼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만남에 복만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까지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요.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던져놨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가르쳐놔야 돼요.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이삭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40입니다. 나이 40에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살았으면 본 것, 가나안의 여인들이 얼마나 눈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제가 대상 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을 부인을 차지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뭡니까? 너는 28장 1절 2절에 가면 나온다. 너는 가나안 족속에서 이 배우자를 찾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바담 아람에 가서 내 족속 중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그러겠지. 여러분 우리 눈에 온통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아이들이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아이들의 선호 대상이 뭡니까? 롤 모델 누구지 합니까?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연예인 복장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꿈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런 복장을 하고요. 그렇게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이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백성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가치관은요. 그런 세상에 어떤가는 그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부모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그 성경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사의 복 중에 어떤 데는 복은 자녀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복으로 여러분 여깁니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요 진짜 복으로 여겨야 돼요. 이건 내 인생의 범사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내가 다듬어 갈 것인가? 내가 준비해 갈 것인가? 이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에게 그것도 생명을 그 명세까지 하면서 너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내용이 뭐랍니까? 첫째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땅 가나안 족속 딸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종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마음 깊이 담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언약의 후손과 함께 약속된 족속을 형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약속을 나눌 수 없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결코 함께 이 땅을 유업으로 나눌 수 없는 그 백성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약속의 땅이 언제 주어질 것이며 그 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그 땅이 400년 후에 내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때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하여 심판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을 위협으로 얻을 수 없는 그들과 한 가정을 이루며 후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감정으로,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아들의 아내를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현재 가나안 땅에 온 지가 거의 65년째입니다. 65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거의 한평생을 그곳에 살았는 나이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리고 헷 족속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자신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을 생각한다라면 가나안 땅에 유력한 자의 딸과 서로 사돈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좋다는 거. 나도 이 땅에 살아가고 내 후손들도 이 땅에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 그런 유력한 자들, 적어도 그랄의 왕족과는 해족 속의 족장 자녀와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울 만큼 생명을 거울 만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가 기쁨을 누리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지 않는 열매는 우리 속에 항상 근심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왜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행복에 정말 그런 공간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일 겁니다. 그 가정을 어찌 말씀에 순종함 없이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40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0여 년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가나안 땅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고 네 고향, 네 족속에게서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있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간다라면 그거보다 저는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 내가 선택해야 될 결단의 순간은 무엇을 중심을 하기 때문에요? 말씀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시간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을 듣는 횟수는 많고요, 교회 마당을 밟은 그 횟수는 많은데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점점점 더 없다라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늙은 종에게 맹세하면서, 생명을 거는 맹세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하신 그 언약을 자기가 이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과는 합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에서 이끌어온 것 같이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오게 해야 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까지 결혼의 중요성을 여기고 이렇게 결단하면서까지 아들의 결혼을 시키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라면, 내가 좋다라면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것이.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육의 혈통을 잇는 거 아닙니다. 가문을 잇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혈통을 잇는, 신앙의 혈통을 잇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막 장식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처럼 그것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은요,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좋기 때문에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적인 육적 조건입니다. 육적 조건이죠. 영적 조건은 뭡니까? 결혼은 나를 통하여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세우며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육체적 조건에 마음이 가게 하고 눈이 가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혼을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 결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또 세워가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가난 족속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결혼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결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 통해 하나님은 세워가기 위한 계획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요? 믿는다고 하는 먼저 믿는 부모가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여러분,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분위기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걸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허벅지에 손을 넣고 생명을 걸고 맹세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 속에 행복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벼이 행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5절로 6절로 보겠습니다. 정리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할까요? 단호합니다. 너무너무 단호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데리고 나오셔서 이곳에서 자기 백성을 삼았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종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여인을 그곳에서 데리고 왔어. 이삭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가정을 이곳에서 세움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고향 친척에 가서 자네를 구해오라고 그 딸을 구해오라고 합니까? 고향 친척은 아브라함이 왜 고향 땅을 떠나갔는지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었기에 이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관을 두고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그들 속에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나와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아들과 이 가치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요, 가치관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치관이 다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외모, 재력, 학력, 이것이 같은 가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면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부의 유지를 하고 있는 서로 쌍방의 가정이 결혼하면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 사원끼리 만나서 결혼했다고 같은 가치관을 가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은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중요 요소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적인 이야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의견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하면 남편은, 아내는,
분명히 이럴 텐데 그래서 말을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라면은 가정은 불행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다르면 안 돼요. 특별히 영적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아멘. 소망의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부모를 떠나, 어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이 이 땅의 시조인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장차 결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결혼은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뭐 연예인처럼 외모가 뛰어나고 재벌가처럼 돈이 많고 명문대학을 줬다 해도요, 물질관이 다릅니다. 가정관이 다르고 자녀관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관이 다르다면은 대화는 건성일 뿐입니다. 절대로 깊은 대화는 안 되어집니다. 거기 무슨 깊은 대화가 되어지나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는 결혼의 행복을 선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요, 부모의 손에 달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잖아요. 지금부터 그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쌍방이 서로 만났을 때, 대화해 봤을 때 이 통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절대로 외적인 조건에 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면 돌았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자네, 좋은 학교 나왔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치관이 더 틀리기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 신앙은 가치관을 하나 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 아들을 절대로 그 아내가 될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사람이 오지 않겠다 하더라도 데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곳에 간다라면 내 아들의 가치관이 이미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지 내 족속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본토 친족을 버릴 만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왔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를 수 있다라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도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즉 맹세한 것이 없는 것이 되므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40입니다.
이제 빨리 손주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재롱 피우는 것도 늙어가면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데려와도 결혼 안 시켜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붙드는 원칙이 무너지면은요 정말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무너져 갑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모두가 신앙의 원칙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붙들어야 될 원칙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자녀도 장로의 자녀도 권사의 자녀도 할 거 없이 여러분들 불신결혼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모릅니다. 원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룻바삐 나이가 40 된 이 아들 결혼 안 시켰겠어요. 자기가 늙었대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적인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신앙은요, 원칙에 대한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고집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신앙은 리버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리버해도 괜찮지만요,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원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계획주의 신앙의 3대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를 요거들 먹는 일이라면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붙들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정말 재직들의 자녀들이 불신결혼을 시키면 치리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벌을 내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원칙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많아졌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많아졌고 믿는 자도 많아졌는데 원칙이 무너진 가운데 교회가 서가 있고 원칙이 무너진 가운데 믿는 자도 많고 말씀 전하는 자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아프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앙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과 오래 교제할수록 그는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에 듣는 횟수가 많아집니까?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횟수가 많아집니까? 신앙이 깊어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신앙의 원칙을 더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삶에는 근심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지라. 내 아들을 옛날에 몸담고 산들 그 문화가 있는 그 가치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이름 키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멸망의 세상 가운데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새로운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자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때와 같은
그런 가치관 속에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자리를 부모가 깔아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깔아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붙들고 결혼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결혼할 대상자가 어떤 상대여야 된다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가 아닙니다. 믿음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이 구원의 소중함, 그리고 이 구원의 백성들이 장차 이 땅에 누릴 그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는 합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분명한 신앙은요,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깨달을 때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데려오지 말랐고 왜 그러는지 더욱더 하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내 아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왔던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내 아들에게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혼은요, 땅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둘이 부득해서 잘 살다가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지 아니하고요, 그냥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본다라면 잠시는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웃음을 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시간 속에 당하는 고통은 내 하나가 아니라 내 후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것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했지, 내가 나온 그 땅에서 살게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의 가치관을 제일로 두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고가의 값을 지불하고 마블의 막불의 굴을 산 것도요, 이삭을 결혼시키는 확고한 자세도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체험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그 땅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말씀을 기르물리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내 인생 속에 확고한 이것이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십시오. 여러분. 아멘. 말씀보다 어떤 것도 내 앞에 앞세울 수 없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합당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을 아브라함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실 통로로 이삭의 아내를 정하시는 일에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곳에 보내서 미리 여호와 일에 되도록 준비하심을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애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아름이 있었다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앞서서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못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해 주는 거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서 마련해 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믿는다라면은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말씀 위에 얹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영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간섭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영의 문제만 다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육의 문제도 간섭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좀 깊이 알아가십시오. 이거보다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누리는 맛은 뭡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범사에 그에게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왜 그런 복을 안을 수가 아브라함이 있었나요? 하나님 대해서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얻은 열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위하여 섬김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세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마지막 아름답게 장식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결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일 것입니다. 그들의 후대들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들이 이 땅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일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며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 뿐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며 만남의 복을 위하여 또한 기도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